네, 말씀과 함께 교재 2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이용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머리털이 잘려 힘이 빠져 붙잡힙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신전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그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벌써 한 주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요즘 저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서 얼른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왜인지 모르게 듭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시간이 바쁘게 빠르게 흘러가는 분들에게도, 천천히 여유롭게 흘러가는 분들에게도 때에 맞게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어제에 이어서 사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오늘로써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마지막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사사 삼손이 어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자신의 눈에 옳게 여겨서 결혼식까지 치루었는데, 그러고 나서 복수의 복수전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 그 여인과 사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블레셋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블레셋 사람이었고, 평범한 여인이 아닌 기생으로 생업을 삼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사 삼손의 모습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4절에서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 사랑하매. 이름이 삼손이어서 그런지 벌써 3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인,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였고, 그녀 역시도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우리가 그 본문에서는 앞선 두 여인, 삼손이 만났던 그 두 여인을 바라봤을 때와는 조금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죠?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들릴라에게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 이야기의 결말, 그 여인을 만난 그 이야기의 결말이 앞선 그 두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짐작하게끔 합니다. 함께 16절의 말씀도 더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삼손이 사랑한 여인 들릴라는 이 삼손의 그 힘의 근원,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그 비밀을 캐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날이면 날마다 삼손을 만날 때마다 삼손을 찌르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몇 번씩이나 그를 졸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절에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라는 그 문구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카짜르라고 하는 단어로 짧아지다, 점점 견디지 못하다, 초조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아지다, 점점 견디지 못하다, 초조해지다. 어디서 많이 최근에 들어본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기억하시죠? 네. 바로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를 보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근심하셨더라. 그 단어가 이 카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마음이 짧아지고 견디지 못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를 보고 그 마음이 카짜르, 초조해지셨다라는 그 단어가 이 사사 삼손이 들릴라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도 역시 짧아지고 초조해지고 있었다.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사랑하는 수준으로 지금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생각하고 근심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의 기자가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직분이 아니라 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괴롭히는 외세에 맞서서 군대를 일으키는 군 지휘관이자 하나님의 대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족속은 장장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 삼손은 그 블레셋 족속과 어떻게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 직분을 망각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국경도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삼손의 이 사랑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랑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결국 그녀의 끊임없는 졸음에 자신의 힘의 원천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삼손은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에게, 들릴라에게 배신당하고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고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던 그 두 눈도 뽑히게 되어서 아주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신랄하게 이 사사 삼손의 인물평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사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 삼손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사창가를 드나들었던 사람. 사사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정결법을 포도주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것 외에는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죄다 어긴 사람입니다. 그는 사사로서 마땅히 블레셋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로부터 구원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을 죽도록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 그의 그런 모자란 부분, 그의 부족한 부분, 그의 완악한 부분, 그의 교만한 부분, 도저히 좋게 평가할 수 없는 그 모든 면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지점이 참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제와 다르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족하고 완악하고 교만하며 방자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과연 삼손의 그러한 모습을 본 누군가는 과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다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식으로 신랄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며 살아도 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삼손의 인물평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비밀을 적군의 여인에게 발설한 것은 군 지휘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자로서 사창가를 드나들며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매번 취하는 것은 그 또한 남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정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결법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막무가내로 일을 벌이는 그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며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꿈꾸며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이토록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 하나,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17절에 읽었던 이 삼손의 이야기의 주어가 반복되는 주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머리 위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계속해서 나의 힘,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옛 속담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머리카락으로부터 온다. 여기에 보시면 저보다 장발이 많으시고 한데, 장발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파마하셔가지고. 아무튼 머리카락으로부터 그 힘이 온다라고 한다면 장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힘이 세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바로 그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시고 나실인과 사사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사사 삼손은 그것을 망각했는지 아예 모르는지 어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힘이고 내 머리카락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그러한 교만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평생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돌아다닐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힘이 내가 잘나서 갖게 된 것이고 나의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회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려야 하는, 제주를 부려야 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서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아, 내 힘이 내 머리카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잃고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힘을 한 번만 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원수들인 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곤의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가운데서 다곤을 찬양하고 자신을 조롱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건물 더미에 묻혀서 사사로서 비장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지혜와 건강과 재물과 직분이 나의 잘남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지혜와 건강과 재물과 직분이 나의 잘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불의함이 아니라 정직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지혜와 건강과 재물과 직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 또 해외 일정 중에 있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